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워졌습니다. 이제는. 어제는 햇빛이 무덥고 아주 해가 무더위를 지나서 해가 따가웠어요.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암송하라 그러는데 암송하셨죠? 자, 암송하신 거로 제가 믿고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에게 아주 확신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12절 말씀은 단단히 여러분 암송하면서 암송했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복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뼈를 이제 우리잖아요. 뼈를 우리고 구멍 날 때까지 우리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우리 마음은 우리도 말씀이 한이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채워주세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영원한 속죄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지난주에는 이제 구약 제사에 대한 말씀 나눴고 이번 주는 신약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이 목사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부터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했었지만은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더 이렇게 깨달아 알게 돼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좀 더 이렇게 열어주세요. 보니까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영원한 속죄. 자, 보여요? 영원한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를 속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죄를 속한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는 구약의 제사, 이번 주는 신약의 제사,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과 구약의 제사에 대한 모든 정리되는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 지난주에 있는 말씀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지난주에 설교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또 들으시고 이렇게 오셔야 이번 주에 연결되는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생각이 났잖아요. 왜 불완전할까?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로 가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어때요? 이 같은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한다. 완전히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때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이제 오늘 나눈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제사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먼저 마음에 담고 말씀 보세요. 자,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것인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생각이 나잖아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 뭐가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구약적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그럼 참 형상이 있겠구나, 참 형상이.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 형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영원치 않는 그런 속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참 형상이 무엇인가? 참 형상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형상이 있다고 하면 그림자가 있는 것이구나. 자, 그림자가 무엇인가? 그림자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율법은 장차오는 곳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런 것이 무언가? 성경에는 정말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신앙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법이,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참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준 거다. 죄를 베풀어 준 거다. 범법.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질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언제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약속하신 자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런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율법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자, 장차 오실 분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마침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자, 율법의 저주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법이잖아요.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었다, 마쳤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었고, 완전하게 지켰고, 또한 율법의 저주를 완전하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지만은, 왜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제사의 3요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죠.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눴는데 보니까 첫째 제사의 3요소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의 크게 3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에 이제 말씀 볼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어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대제사장으로. 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이제 말씀을 비교해 볼 거예요. 대제사장과 또한 성전과 제물에 대한 말씀을 구약적인 제사와 신약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제 구약적인 제사와 신약적인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 자, 이제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의 3요소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자,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어때요?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아,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음으로 다 누구나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다 죽게 마련이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죽었고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다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혈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님, 신약의 제물도 예수님, 신약의 성전, 이제 성전, 완전한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자, 신약의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시다 그랬잖아요. 다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릴 필요가 없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말씀을 잘 좀 다져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만 필요한 거구나. 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될 때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한 분밖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성전 성막 그런 거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그런 곳이 아니라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도 이제 구약적인 제사와 신약적인 제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구약의 성전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 그렇잖아요. 율법은 장차오는 것이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의 성전.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신약의 성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 성전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것과 그림자와 참것에 대한 비교를 계속 해가면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인데 신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이 이 지상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고정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림자일 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 들어왔어요. 염소의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이제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인데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오로지잖아, 오로지. 우리나라의 단어가 얼마나 또 귀한다는지 몰라요. 오직.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거 맞다, 이거다. 그래서 오직은 뭐야? 유일하신 분. 오직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누구를 가리켜요? 유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출생이 다른 분이에요. 근원이 달라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온 그런 제사장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한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출생이 다른 거예요. 출생이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와 나머지 11명, 12명, 야곱은 12명 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의 세례를 낳고.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혈통으로 이어졌잖아요. 이 건호길은 뭐예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의 세례를 낳고 해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이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로 아니라, 예수님 뭐가 다르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의 어머니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그렇잖아요. 처녀잖아, 아직.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는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태어났다는 성령님으로. 출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출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동거하고 낳았다고 하면은 태어났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어떻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 때문에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더 성경 말씀에 근거를 가서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다른 이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베푼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목사는 그 전에 가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나온 그 말씀이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심이 우리 평생에 열어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없는 그런 거예요. 가끔 그 비유하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가서 컵 하나 물 떠봐요. 앞바다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어요, 한 컵이. 그러나 전혀 요동치 않아요. 이거야 비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이 내 죄악 중에 출송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도 하나도 안 지셨다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시로되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혈통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슬프고 그러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시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무수히 또한 시험을 받았지만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 마귀의 3번씩 시험을 받았어도 완전하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아 떠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가?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 이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받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만이. 이것이 오직이에요. 오직.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오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더 말씀으로 잘 간직하고 그랬구나.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만이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길도 없다. 아무 길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런 말씀이 오직이. 그래서 이제 오직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이렇게 귀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자,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피. 자, 자기 피로. 자기 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볼게요. 자, 구약의 이제 제물들은 어때요? 구약의 제물들은. 자, 구약의 제물들을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했다. 그래요. 구약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은 황소와 염소와 여러 가지 그런 거 제물로 드려도 그거 가지고는 능히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신약의 제물은 뭐예요? 신약의 제물. 자, 보니까 흠없는 자기를, 흠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흠없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완전하게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흠없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그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는 우리 양심을 충분히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나의 양심으로 충분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받은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르시되 어떻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라. 오직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아세요? 이사야 53장 6절의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걸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심포들을 받은 주일에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다. 율법을 마쳤다. 율법을 완성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영원한 속죄를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실이에요. 이제 영상을 한 5분짜리 이제 볼 것인데 영상 5분짜리 말씀을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종교 지도를 잡혀서 또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는 그런 영상을 어느 찬양 성악가인데 찬양 사역자가 찬양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배경에 대한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가사를 해서 이제 영상을 한 5분짜리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보세요. 예수님이 저 영상 가운데 해놓으신 그런 일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영상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갈보리 산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처절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가사도 잘 보면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갭세마니의 숲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흐르던 그 밤을 지나 당신은 스스로 결박된 채 세상의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의 뜰 공허한 외침들이 칼날처럼 날아들고 호산나를 부르던 입술들이 십자가를 외칠 때 당신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등 가죽을 가르는 채찍에 날카로운 울음소리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관의 뾰족한 조롱 속에서도 당신의 시선은 오직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타 언덕으로 이어지는 그 굽이진 길 위에서 세 번의 쓰러짐은 곧 우리가 겪어야 할 절망이었고 다시 일어나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전적을 깨고 대못이 살을 파고들 때 하늘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해 빛을 거두었고 대지는 어머니의 심장처럼 비통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어주며 고개를 떨구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당신의 찢긴 몸이 곧 우리가 걸어갈 문이 되었고 흘리신 보혈이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닫히는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이 외롭게 걸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합니다.
당신의 못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사순의 끝자락 당신의 죽음 곁에 부디 슬픔의 끝에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고통이 다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은혜고 선물이에요. 은혜고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제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도 영상을 수십 번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막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령이 우리 잉태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데 저런 처절한 멸시와 고통과 피 흘림과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음 주에는 이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